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17일이었죠. 금요일날 제가 마음 아픈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죠. 대만에서 동성 간의 결혼에 관한 법률이 합법적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그렇게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통과된 그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동성 결혼으로 인해서 혼인신고는 물론이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과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였죠. 대만은 이미 남성과 여성만이 결혼할 수 있도록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이 법률의 조항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이미 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요, 제가 가진 자료는 2017년도 자료입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6개 국가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마음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는 막아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개개인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으로 이제 점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움과 또 죄에 대한 참혹한 마음이 점점 우리는 무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됨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좋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것처럼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또 목회의 시간을 또 갖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 만나보아도 결국 변치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으로 교회와 가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대부분의 모든 영역을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그런 자신이 원하는 죄악과 자신이 원하는 그 반목과 갈등으로 그렇게 심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 남겨진 곳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물질과 비윤리적인 모습들과 또 명성과 또 욕심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너져가는 교회에 대한 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무너져가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틀 후인 21일 날, 내일 모레죠, 화요일이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는 부부의 날, 부부주일 이런 거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부부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가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시대 가정의 갈등과 아픔과 그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일로 함께 지키고 또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무엇인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서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경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부에 관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직접적인 구절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들어왔지요. 먼저는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나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건 순종도 아니고, 그리고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이유도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단어와 또 이 문장과 이러한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을 사랑하래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만큼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내용이죠. 아내들에게 뭐예요? 남편에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뭐예요? 아내를요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꼭 이걸 꼭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흐름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피차로 복종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부터 시작을 되지만 단락으로 볼 때는 성경학자는 22절에서부터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원어의 문장을 보면 2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의 말씀은요, 그 말씀과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요, 앞에 21절의 동사를 22절에서 갖기 위해서 22절에는 동사가 없어요. 같은 내용으로 이어져 오는 문장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서로 간에 순종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데, 그 중에 특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내들과 남편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오늘 22절과 또 25절과 전체적인 흐름에서 첫 번째 방향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여러분 순종 움직이는 것처럼 가정은 남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질서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얘기는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친숙한 표현을 함께 설명드린다면 이것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또 복종하라고, 또 순종하라고, 남편이 머리라고 막 마음이 다쳐 상처가 막 올라오고 그런 가지 마시고 활짝 열고 끝까지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할 수 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다 보면 싸움밖에 되지를 않아요.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아내도 아내다워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절대로 조심하셔야 될 게, 어디 모임 갔다 오면서는 무슨 얘기해야 돼요? 이런 얘기만 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최고, 우리 남편이 최고, 우리 아내가 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 집사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잊지 못할 상처의 말들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 싸움의 시작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말을 했거나 또 엄청 사건이 있어서 부부 싸움이 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작은 상처들이 쌓여서 마음에 큰 골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골을 건드리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통해 마음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입술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뱉고 난 이후에 주워서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남편들이 길을 못 펴는 시대예요. 요즘은 아내들이 구타를 당한 게 아니라 남편들도 구타를 당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신문 기사도 제가 보게 됩니다. 신혼 초에는 30대, 40대만 해도 멋지던 남편이 50대만 되어도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점점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눈물도 많아지고,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성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담대해지고 대담해지고 그런 것 갖고 그러냐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달라집니다. 60대가 되면 남자들은 혼자서 어디 다니기가 힘들고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내들은요, 남편이 귀찮아집니다. 친구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여행을 가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즐겁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글을 보고 나서요, 이거 기가 막힌 글이구나.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담아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남편,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봅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세상의 분위기예요. 요즘 세상.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어쩔 수 없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쓴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집에서 여러분 처럼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오는 그런 인생 동안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과 또 사업도에서 일을 묵묵히 감당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젊고 가장 좋은 시간을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서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대하기 때문에 철없어 보이는 때가 있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직장에 서류를 좀 갖다 줄 게 있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일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땀을 벌벌 흘리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다고 남편 직장에 다 가보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수고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자존심을 꺾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남편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들이 그 집에서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또 사업대에서 자존심을 꺾고 가정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남편들의 의무이자 또 마음에 있는 책임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아내된 여러분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말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비롯한 남자들은요, 여러분, 바가지 긁는다고 변화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존경, 인정, 세워질 때에 변화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무리 잘해주어도요, 자신의 일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격려를 해야 돼요? 남편 하는 일에 대해 격려를 해야 돼요. 그 직장과 사업에 대해 격려를 해야 돼요. 잘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수고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은요, 남자들은 자존심의 존재입니다. 그 남편의 힘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목표와 비전을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두 번째 흐름은 뭘까요? 두 번째 흐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8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가장 귀한 내 육신의 존재가 바로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굉장히 무겁고 또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25절 28절에 나오는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랑하다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로 아가파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파테라는 동사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타적인 사랑, 명사,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이고 있는 바로 동사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조건 없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아내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그리고 아내를 오늘서부터는 더욱더 순종함으로 오늘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과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의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고 가꾸고 애쓰고 또 시간을 보내듯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보듯이 아내를 무엇보다 더 귀하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자신과 같은 존재이고 아내는 곧 자기 자신이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들도요,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해요. 아내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미래가 촉망받던 그러한 어여쁜 청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먼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어느 집 귀한 집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귀하게 그렇게 자라났던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가정이 하나 되어 결혼한 그런 귀한 자매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소유가 아닌 한 사람 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고마워하고 늘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인 우리가요, 아내들의 격려와 인정이 가장 큰 힘이 되듯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은 남편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인정하고 남편이 이쁘다고 하는 말이 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뭐 미용실도 하고 옷도 사고 자기 자신을 투자도 할 때에도 그럼 누구에게 보이고 싶으시겠어요? 남편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남편들의 반응이 어때요? 문제가 뭐예요? 그 머리를 돈을 주고 한 것이 나는 또, 그 돈을 주고, 그 옷을 돈을 주고 산 것이 나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다정다감하게 파마가 잘 나왔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이쁘다고, 또 젊어졌다고, 또 우리 아내는 도무지 나이를 먹지를 않네,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TV를 보면서 많은 남자들은요, TV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죠.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요즘 여자들은 다 저런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가지고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정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들의 아내와 비교할 수 있겠냐고.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은요, 외모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신뢰로, 그리고 함께 왔던 세월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아내들에게 부탁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배가 많이 고파요. 바깥에 점심도 이렇게 사 먹고 그러다 보면 집밥이 먹고 싶잖아요. 집에 막 서둘러 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비밀이 있어요. 밥을 먹고 배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다른 잔소리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역겹고합니다. 집에 와서 식사하기까지는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고 그럼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밥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단순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알 때에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내들 잘 알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보듬어주는 그러한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존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얼마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과 교회만 무너지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얼마나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이 들어올 때 이혼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은 이미 이혼을 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들도 이 시대에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한 가정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가 더 노력하고 주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깨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과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한 해에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25만 명이나 된다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단점을 들추기 시작하면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그 수고와 노력에 주목하게 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만한 사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 당신이 최고야.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한 것 같아. 역시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야.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늘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부부가 앉으신 분도 계시고, 따로 떨어져 앉으신 분도 계시고, 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먼저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 따라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제가 보니까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마음을 열고. 저는 평생 이런 얘기 못해요. 오늘 하시는 거, 오늘 어떨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하십니다.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저 감정을 넘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한 것 같아. 또 같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행복한 것 같아. 자, 크게 따라합니다. 역시 우리 남편이야. 역시 우리 아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웃으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진정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많은 가정 세미나를 해요. 회복 세미나 합니다. 스킬을 배워요. 기술을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킬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 함께 남겨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연결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주례를 또 몇 번 쓰기도 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이 분명히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부부라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요, 서로가 좋아서 만나고 둘만 좋으면 또 좋아서 무언가를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한, 우리 부부를 통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어떤 갈등과 또 소통의 부재와 또 다른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선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은,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막힘과 갈등과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케 하실 온전한 능력의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이미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설교 잘 들었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남편 아내 보러 설교 잘 들었지? 그렇게 날 좀 잘 묵종해봐. 또 아내는 또 남편한테 설교 잘 들었죠?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노력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음악학 교수님이었던 정두영 교수님 계셨어요. 언제나 이 말씀 잠깐 나눈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곡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 화요일과 목요일에요 11시에 전체 학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체풍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교수님이 순번에 따라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정두영 교수님은 교회 음악과 또 음악하신 교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이 사랑하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되었든지 그 가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플룻을 이렇게 집어드시더니요. 플룻을 가지고 연주를 하시고 또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정두영 교수님이 말씀하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만 해도 여러분 백발 노인이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은퇴를 거의 직전에 하시기 직전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젊은 날이 너무나 사실은 철이 없고 사랑이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느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 13장의 사랑장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특별히 또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너무 사랑 없이 내가 살아왔노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 감정이 아닌데 헌신이고 노력이고 그리고 또 기다림인데 내가 몰랐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 제가 어느 날이요 이렇게 교정을 걷다가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였습니다. 정두영 교수님이 아내 되신 한정강 교수님 이분은 이제 피아노 그 교수님이시죠. 굉장히 좋으시죠. 두 분 다 백발이세요. 제가 봤는데 두 분이 손을 잡고 걸어가신 뒷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때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그 사진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때 당시에 저도 아주 감탄을 했던 그런 청년 때의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땅을 살아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귀한 배우자가 지금까지는 함께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함께 하는 시간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고백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에도 너무 작은 그런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 또 행복한 부부로 우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은 축복된 자녀의 인생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그 뜻을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 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가족으로 더욱더 회복되어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는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주님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서로 하나 되어 나가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